한국말에는 같은 단어라도 굉장히 같은 뜻을 포함해도 많은 단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늘이 파랗다. 그런데 파랗다라는 말에는요, 우리 한국말에는 파랗다, 푸르다, 푸르스름하다, 퍼렇다 뭐 여러 가지 뜻이, 그런데 같은 개념일지 모르겠지만 다 뜻하는 바가 달라요. 받아들이는 의미가 다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살아계시느냐 한번 따라했다. 시퍼렇게 살아계신다. 여러분들, 시퍼렇다는 말이 뭘까요? 우리는 딱 느낌이 오죠. 이걸 영어로 표현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 시퍼렇게 살아계신다, 바로 우리 옆에 살아계신다라는 거죠.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 제자들이 지금 살아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의 마음에는요, 절망이 너무 가득해요. 예수와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그들과 상관없었던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일 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예수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거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그 사실을 믿는데 우리는 거기에 멈춰서 있지 앞으로 전진하려고 하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그분이 당연히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의 삶을 가장 멋있게 인도해 주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 사실을 믿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왜냐? 우리는 십자가와 그 부활하신 딱 거기 그 순간까지만 우리 하나님을 인정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이실 때 제자들이 실망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리스도가 어떻게 고난을 받을 것인가. 이 구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는다라는 말씀이 있었지만 이들이 생각할 때는 설마 어떻게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을 것인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것은 우리를 위한 죽음이라고 생각하지 못했고 그냥 망해서 죽었다, 힘이 없어서 죽었다, 그냥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서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지금 우리 주님께서 만왕의 왕이신 거 믿으십니까? 우리의 모든 삶을 통치하신 거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해가 2개 필요하면요, 2개 만드셨을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지금 우리 살아가는 삶보다 더 필요한 모든 것들이 있다면 만들어 주셨습니다.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이고 우리가 아름답게 살아가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자들도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십자가 사건을,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요, 이 고난을 다들 회피하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고난이 너무 힘드니까. 맞습니다. 어렵습니다. 누구나 다 회피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 모든 것들을 통과하려면 고난을 받아야 돼. 사실 이 말은요, 우리가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말이지 우리가 남한테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요, 우리의 모든 삶에 대해서 사실 되게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저도 저의 삶을 돌이켜보고 모든 상황을 돌이켜보면 물론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만지신 것은 맞아요. 근데 고난이라는 부분은요, 사실 우리의 잘못 때문에 나오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들, 때로는요, 물론 우리 부모님의 모습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의 어떤 것으로 조절할 수도 없고 그냥 경험할 수밖에 없지만은요, 사실 나머지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사실은 우리의 잘못과 실수와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이런 사고방식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자칫 잘못 해석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고난을 주셨다, 내가 앞으로 가는 길에 이 모든 것을 힘든 걸 예비하셨다. 물론 맞는 말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렇지는 않죠.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예비하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가려고 하는 길들이 너무나도 잘못된 길이 많고 너무나도 이 상황들이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하나님의 그것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이 아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재창조해서 그것을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믿게 되면 그 하나님의 손길에 나의 인생을 맡길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 삶은 변한 것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라는 개념이 달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때야 비로소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요.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고난을 우리는 회피하려고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미 우리를 위해서 이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고난을 당하는 게 목적이라면요, 왜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가 찔리셨겠습니까? 우리가 그냥 죄 가운데 망하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의 목적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결론이라면 왜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가 상함을 받으셨습니까? 왜 그가 징계를 받으셨을까요? 이건 다 우리가 경험해야 될 일이에요. 원래는 우리가 당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새롭게, 우리 원래 이전 존재가 그냥 새롭게 된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저렇게 고난을 받으실 때 사실 우리도 함께 죽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우리도 함께 죽었습니다. 이제는 다시 살아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우리 온전히 죽은 겁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2장 2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사망의 고통에 매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인간은 누구나 사망의 고통에 매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망의 그림자가 질병이고요,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두려움과 미래에 대한 모든 생각과 모든 걱정, 근심이 다 두려움에서 나오고 이 모든 것은 죽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결국 죽음에 모든 것이 끝나요. 그러다 보니 우리에게서는 이것만큼 큰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습니다. 이때 우리도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새롭게 그냥 된 존재가 아니라 새롭게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는 이미 죽었어요. 온전히 죽었습니다. 다시금 소망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살리신 거예요. 재창조를 하신 겁니다. 우리를 흙으로 만드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모든 것을 집어넣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라면 이미 그 존재, 죄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형상은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멋대로 살아왔던 거예요. 근데 이런 존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문에 함께 죽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망의 고통에 매여 있을 수 없어서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된 그 놀라운 형상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셔서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 이 자리에 있게 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믿어야 됩니다. 근데 분명하게 믿는 것이 나로부터 출발해서 될 수는 없어요. 내가 믿는 믿음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약속하셨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우리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나 몇 날이 되지 않아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 말씀은 그 언젠가 종말의 때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분명히 기대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주님께서 성령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우리는 고아가 아니에요.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금 우리 안에서 정말 시퍼렇게 살아계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우리 의지를 가지고 내가 죄 가운데 거하게 되면 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활발히 일어나지 못합니다. 성령님은 인격의 영이시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고 내가 그분을 인정하고 내가 그분을 받아들이는 만큼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는요, 하나님 알아서 해 주시옵소서, 이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 내 안에서 마음껏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이 우리의 고백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 다니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기도의 끝남과 동시에 계속해서 밤에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면 너무나도 충만해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그 충만한 은혜를 가지고 교회에서 잠을 잡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납니다. 물론 감사해요. 그러나 또 아침에는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저를 둘러쌀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또 기도를 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 모든 것들이 명쾌해지고 깨끗해지고 모든 생각이 정리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란 존재는요, 소망이 없는 존재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셔서 정말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은 맞는데 그 자체로서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성령께서 오셔서 마음껏 역사하실 때에만 소망이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모든 내용들이 제가 지금 딱 말씀 3구절만 인용을 했는데 이 모든 말씀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입술로만 고백할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성경 속에서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이 성경을 읽을 때 오늘 우리 주님께서도 모세의 글과 선지자들이 말한 글과 시편의 모든 기록된 글들이 너희 귀에 응하였다고, 성경의 모든 말씀이 너희 모든 앞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거,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삶 가운데 여러분의 미래가 불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직도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모르시는 것 같습니까?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심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이 성경을 볼 때 우리 안에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어떻게 일어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약 속에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제 이 성령을 기다리고요, 이 능력을 위로부터 올 능력을 기다리고 성령을 받아서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요, 죄사함의 회개가 온 세상에 전파되리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죄사함의 회개가 온 세계에 전파될 것이다. 이 일에 너희가 증인이라. 이게 중요합니다. 죄사함의 회개, 구원 얻을 길이 열린 거죠. 이 죄가 어떤 죄입니까? 여러분, 단순한 도덕적인 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거부했던 죄, 하나님을 배반했던 죄, 하나님과 약속으로 맺어진 바로 언약, 이것을 사람 편에서 완전히 깨버린 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길이 있었는데 이 길을 내 스스로 허물어버린 죄, 이 모든 죄가, 이 죄사함의 회개가 전파되어서 모든 사람도 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거 누굴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증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죄사함의 회개가 구약이 어디를 말씀하고 있느냐? 예레미야 31장 34절을 말하는데요, 34절을 보기 위해서는 31절부터 봐야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잘 보세요. 뭐라 그랬습니까?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원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요, 언약의 관계입니다. 언약은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거예요. 원래는 계약 관계였겠죠.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되는 거였는데 따먹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니까 출애굽해서 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배반했었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가운데서 이어와도 하나님을 계속 배반했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는요, 이 모든 상황을 보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입술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32절 같이 읽을까요?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부로 삼아서 그들을 데리고 손을 잡고 같이 신랑 신부가 결혼식장에 입장을 하듯이 그들의 손을 잡고 계속해서 이끌어가고 남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뭘 깨트렸다고요? 언약을 깨트렸어요. 나는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그냥 내가 보이는 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겠습니다. 만몬신을 섬기겠습니다. 지금 나에게 중요한 것은 돈이지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정말로 안타까웠지만 다시 한번 새 언약을 맺어주시면서 33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어디에 둔다고요? 속에 두며. 다시 어디에 둔다고요? 그들의 속에 두며. 할렐루야! 우리의 속에 두었어요. 무엇을요? 언약, 이 법, 하나님의 법, 법이신 하나님께서 그 우리 안에 두었다라는 것은 우리 마음 안에 두었다라는 거죠. 우리 마음 안에 지금 아예 들어오셔서 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수 있도록 어떻게 해주신다? 도와주시겠다. 이제는 아예 내가 네 속으로 들어가서 내가 이 법을 지킬 수 있도록 다시는 날 떠나지 않도록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뒤에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그 다음 뭐예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레위기에 말씀하셨고요.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가면서 하나님께서 누누이 하셨던 가장 핵심 말씀이에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그러니 너희는 내 뜻대로 아름답게 살아라. 그 삶이 하나님을 위한 삶이지만 사실은 우리를 위한 삶이에요. 너무 잘 살 수 있는 삶이기 때문에 이렇게 약속해 주신 겁니다. 이 새 언약이 드디어 오늘 34절에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바로 아까 제사함의 회개가 온 만방 중에 전파되는 것은 바로 이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너의 지식으로 알아라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알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는 뭐래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때에서부터 이 말씀이 오늘 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면서 이제 이 놀라운 언약이 이루어졌다.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아예 오셔서 이 마음판에 하나님의 법을 새기시고 그 법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이제는 너의 힘이 아닌 나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이 모든 것을 행하겠다 약속하여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이 사실을 분명히 믿으면은요, 내가 삶 가운데서 사실은 실패하고 실수할 때 있어요. 그래서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 안에서 이것들을 새롭게 인도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기도에서 내 고난의 환경이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그것만 놓고 기도해 보십시오. 제가 아는 하나님은 그 환경 물론 바꿔주실 수 있겠지만은 정말 우리를 위한다라면 그 환경을 바꿔주시기보다는 우리를 먼저 바꾸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이고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비결이에요. 환경은요, 사실은 우리가 처한 모든 환경이 각기 다릅니다. 그리고 처한 환경이 혹시라도 객관적으로 똑같다 할지라도 내가 받아들일 의미가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무리 눈에 바꾸어 놓은들 그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객관적으로 내가 안전하냐 이게 중요합니까? 내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게 중요합니까? 아무리 철도 같은 방어에 경호원을 대동하고 모든 상황들이 안전하다 할지라도 내가 불안하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갇혀 있어도 내가 아니다 싶으면 다 아닌 겁니다. 그러니 솔직하게 객관적인 환경은 우리에게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때로는요, 이 환경이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가 만들어 놓은 기준에 의해서 그 환경이 우리에게 영향력을 발휘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건데, 여러분들 지금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독감 또는 각종 질병 모든 것들은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위협을 가하는데 지금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큰 이제는 다른 두려움 없이 우리 그냥 잘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코로나가 처음에 창궐했을 때, 창궐도 아니었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아파트에 그 한 사람이 출연했다는 이유로 아파트동 전체가 막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우리 다 기억하시잖아요. 물론 코로나가 무서운 거 맞습니다.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근데 지금은요, 코로나라는 것이 없어진 것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기차를 타도 그렇고 고속버스 아니면은 지하철을 보십시오. 마스크한 사람 거의 없습니다. 몇 안 돼요. 물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뭘 의미하죠? 여러분 환경이 달라졌으니까 우리가 물론 백신을 맞아서 모든 면역력이 더 좋아진 것을 맞겠지만 지금도 코로나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은 분명히 힘들고 죽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려워요.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인식에 따라서 우리의 환경이 확 바뀌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서 뭘 바꾸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도 환경을 바꾸는 게 하나님한테 어려운 일일까요? 우리를 바꾸는 게 어려운 일일까요? 여러분들도 우리 가족 간에 서로 관계를 맺거나 우리 자녀들과의 관계를 맺거나 직장 동료들과 관계를 맺을 때 여러분도 환경을 바꾸는 게 쉬울 것 같습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게 쉬울 것 같습니까? 환경을 바꾸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경을 보시고 필요한 것이 있다라면 주는 것은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나를 만지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놓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나를 보지 못하고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주위의 환경을 볼 때가 많습니다. 물론 환경을 보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무시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선포하면서 그 상황을 바라보면 답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대처 방안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새로운 언약, 이 놀라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죽으신 사건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하나님과 우리의 길이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길은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실 길이 열린 거예요. 이게 놀라운 역사라는 겁니다. 우리가 단순히 주님의 십자가, 보혈, 이거 너무나도 중요해요. 왜냐? 이것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고난과 보혈과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에게로 오실 길이 열렸구나. 이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죄사함을 사는 회개가 온 만방 중에 전파될 것이다. 그런데 이 일에 너희가 뭐라고요? 증인이라. 우리가 증인입니다. 우리가 증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증인인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해야 될 의무가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위의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는 것은 여러분의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아닙니다. 변화된 여러분의 모습을 보는 거지 환경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환경 때문에 주위 사람들이 못 다가간다 말하지 마십시오.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줄 수 있다면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믿고 다시금 돌아올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환경을 변하는 기도가 아니 그렇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변화시킬 거니까. 이 모든 하나님의 손길에 내 안에서 활발히 정말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힘을 빼게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한테는 고난이라는 것으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참 힘듭니다. 물론 어렵습니다. 그리고 옆에서 그 모습을 보면 특별히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 그 모든 삶의 모습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는데 때로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볼 때가 있습니다. 가서 뭔가를 해주고 싶지만 그것은 뭔가 해줘서 될 문제가 아니라 마치 알에서 그 애벌레가 나올 때 또는 그 새가 나올 때 옆에서 부모가 쪼아주면 쉽게 나올 수 있겠지만 그러면 그 새의 면역력이 약해지고 힘이 없어서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처럼 옆에서 뭔가를 해주고 싶지만 해줄 수 있는 건 기도고 그래서 그 아이가 스스로
힘을 내서 이 모든 것을 견디어 나갈 때, 그리고 이겨 나갈 때, 또 하나님께서 귀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실은 그걸 바라보는 것도 어떻게 보면 부모로서는 고난일 수가 있는 거죠. 참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모든 일의 모든 방법은 우리는 사실 측량할 수가 없어요. 시종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에서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어요. 우리는 그 때를 붙잡고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있으면 된다. 그리고 그것은 고난이라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고난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잡으면 되기에 그 하나님과 함께 그 자리에 서 있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이 생각이, 이 원수 마귀가 자꾸 잘못된 생각을 집어넣어 주기에 그래서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기도가 필요하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만들어져 갈 때 혹시라도 우리의 환경이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어떤 부분들이 너무 작고 초라하고 아무것도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 쓰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9장 3절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우리를 증인된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게 하십니다. 우리를 쓰십니다. 우리 교회를 쓰십니다. 우리는 이 모든 사실을 놓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하나님을 붙잡고 아름답게 살아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분명하게 쓰십니다. 우리를 아름답게 쓰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더 귀하고 복된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